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아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조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의하면 30절, 31, 32, 33, 34, 35 여기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함께 나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정말 제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성취된 줄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제 이름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김찬재 목사님 내지는 옛날에 광야교회 목사님이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마 자녀들 세대에 그거를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주일 저녁에 이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시간에서는 원래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어제 토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해 지고 나서부터 사실은 주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해 지고 나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마무리 짓는 거죠, 사실은. 히브리적 시간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면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생애에 반드시 그 복을 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주일의 약속,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 날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지금은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또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제 생각만 해도 벅차고 감사한 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이상하게 저 교회 교인들은 꼭 복음 전할 때 주일 성수 얘기를 꼭 하더라. 요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요. 그걸 먹어야 맛을 알죠. 그렇죠? 그래야 맛을 전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복이 성취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지난달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12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다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로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사오니.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정확한지 안 한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뀌고 완성되었을 때 참으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면 달라지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크게 우리가 그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이 어절들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어떠한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냥 외아들 하지 않고 그 외아들 그랬어요. 그는 사실은 그의의 준말이죠. 그의 외아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독립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속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아들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 신격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신성을 나타낸대요. 신성. 그래서 그 외아들 할 때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은 뭘까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는 한 팀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고요? 외아들 그랬어요. 외아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8절 읽은 16절과 18절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독생자라고 돼 있어요. 외아들과 독생자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야. 외아들이 무슨 뜻이야?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우리 서로 묻고 답할 수 있어서 이게 좋은 점이야. 그죠? 외아들이 무슨 뜻이야? 아들이 한 명.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외아들하고 동의어일까? 우리 진수가 어디 갔대요? 네네.
예, 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예, 외아들과 독생자가 같을까요? 경호나? 외아들과 독생자가 같은 말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뭐 외아들이고 독생자 다르네, 그죠?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고 외아들은 순우리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외아들과 독생자는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근데 독생자라고 나타내는 이유는 헬라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아들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모노게네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외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다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아들은 아까 우리가 말을 잘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한자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독은 홀로 독, 생은 날생, 자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독생자가. 그러면 독생자를 풀어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독생자 있으신 분? 그거는 이제 그 출생의 그 비밀이 벗겨져서 하네. 이게 독생자, 혼자 났다는 뜻이에요. 혼자 났다는 뜻은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낳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스스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혼자.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할 때 그 아들은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예수님의 독립성을 말해요. 독립성.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출생과 그 존재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신약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또 첫 번째로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독생자라고 할 때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나신 자다. 스스로 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나 여호와라고 하는 I am who I am 영어로 하는 그게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나 야훼나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는 뜻인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부시고 성자는 성자시고 성령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불러요.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래서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아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 그 다음에 이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난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유일무이한 독특한 분이시라는 뜻. 이것이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있었어요. 그 계명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살아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데 안 먹으면 산다는 걸 알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똑같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나 지금 신약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밝혀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정반대죠.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죠. 먹고 죽었죠.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먹은 거 가지고 왜 먹었을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흘러갔어요. 예수를 보고 믿으면 아담 할아버지가 100개를 먹었든 뭘 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외아들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우리 주라고 하는 뜻은 주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렇죠? 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사실은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십계명 공부했었잖아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마음에 없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원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헛되게 거짓으로 불리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헛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거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 사실은 뭐가 정확한지는 몰라요. 왜? 실전돼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예수님을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 번역하자면 주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게 이스라엘 말로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다고요. 근데 이 아도나이는 나보다 윗사람들한테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흠정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 전부 다 주로 바꿔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도 여호와 대신에 뭘 써요? 주라고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여호와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을 의미한다. 주. 그런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에 무엇이 있어요? 종이 있다고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은 소유자라는 말이에요. 주인은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어요? 소유물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물이 있어야 소유자가 있는 거고,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직했나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나? 그럼 뭐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죽으라 하면 죽고, 죽었다가도 살아라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죽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라 하면 사라져요. 왜요? 예수님 거라서.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종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죠. 나는 예수님 거니까 난 순종하잖아요, 원래.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죠? 그 정신 나간 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죄. 예수님의 것인 나를 자꾸 다른 무엇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가면을 써요. 어떤 가면을? 자아라고 하는 가면을 써요. 자아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사실은 죄가 역사하는 건데 그 죄가 가면을 딱 쓰고 그게 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죄의 말을 들어요. 왜? 죄가 난 줄 알고. 이게 바로 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주는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소유주,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그렇다면 주인이 뭐예요? 그냥 소유한 것만을 말하나요? 물건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물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 지키죠.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물건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 그래서요, 어떤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이 동반돼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을 아껴서 쓰고 잘 보호하고 도둑맞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물건도 그런데 인격체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바꿔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항상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 거라서 내가 불안해요? 예수님이 불안해요? 예수님이 불안해. 원래 소유물은 안 불안해. 누가 불안해요? 소유자가. 오늘 우리 그 선교팀 얘기하는데 우리 그 청년 하나가 그랬어요. 이번에 가는데 이제 막 카메라도 가져가야 되고 노트북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 잘 아껴야 되는데 아주 주인 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주인은 그런 거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주무셔요. 그래서 왜요? 여러분들을 아끼셔서. 여러분들을 아끼셔서. 근데 대책 없을 때가 있어. 지가 혼자 그냥 땅바닥에 뒹굴고 생쇼를 할 때는 참 이걸 손 댈 수도 없고 이때가 참 어려워.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말에는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을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이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그랬어요. 우리 주.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진수의 형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교인끼리 통하는 유머입니다. 그렇죠? 진수 형의 이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라 그래요? 공동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예요. 우리의 주. 그러니까 공동체의 근거가 바로 이 주라는 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 집사님이 나를 잘 대해 주어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해. 그건 언젠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가 우리의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면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의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우리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또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있고 그렇게 가는 이유도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주를 믿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평촌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왜 그래요? 우리 주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이유예요. 우리는 한 분을 주로 섬겨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주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스리랑카 그리스도인들이나 중국의 그리스도인이나 전 세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혼자 계실 때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로. 예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점점점 다가오시는 것을 느껴요. 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굉장히 살갑게 느껴져요. 굉장히 살갑게. 그러니까 정말로 손끝 너머에 계시고
피부에 맞대어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피부에 맞대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전혀 간격이 없는데 또 무한한 거리감이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부르잖아요. 없어져요. 예수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신 예수가 경험되고 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끔 혼자 불러보세요. 정말로 조용할 때 예수 불러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안에서 고동칩니다. 피가 막 끓고요, 세포들이 난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공기가요 예수의 냄새로 꽉 차요. 그래서 예수 하면은 그냥 그 매실주에 담겨있는 매실과 같이 내가 되고 또 예수가 내 안에 살과 피로 신경과 조직과 뼈로 꽉 차요. 그래서 아주 토란토란 익은 아주 토실토실한 감자처럼 내 안에 예수로 꽉 차요.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로 꽉 차고 내 바깥에도 예수로 충만하게 돼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런 거 가끔 누려보세요. 가끔 누려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불러도 날마다 새로운 이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영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부를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과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근 집사님 가끔 울적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 불러보세요. 예수 불러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네,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 있어요. 그게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면 돼요. 예수가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상급에 다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이렇게 현찰도 좀 만져보고 해야 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 낼 수 있어야 돼. 바라기는요, 예수면 되는 신앙,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바로 그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인데 그 예수는 계시된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계시된 이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라고요. 여호와도 계시된 이름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이름은 뉘앙스는 좀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웃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삭도 계시된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장명가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요. 이거를 계시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계시된 이름이죠. 근데 이삭은 존재론적으로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냥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예요? 계시된 이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계시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된 이름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 그렇죠?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름 지으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집안이 망조들었다. 이 애미가, 이 여인네가. 근데 나중에 사가랴가 입이 딱 열리면서 서판에다가 입 일리 전에 참 이름을 딱 썼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요? 계시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요한도 계시된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친의 아비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줘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렇죠?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계시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와 같다.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 이 의미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또 예수아 딱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라고 예수아나 여호수아라고 또는 호세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질 때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다음에 우리 집안 좀 먹여 살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아, 여호수아,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 아버지가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질 때는 뭐예요? 이 다음에 네 덕 좀 보자,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질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라고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그냥 사람들이 짓는 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진수야? 금방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의 백성을,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백성은 누구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은 안 하겠네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야, 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해요? 그러게요. 나 목사님이 왜 그러나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기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구원을 빼앗기고 같은 의미죠.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뽑은 칼은 무라도 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백성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백성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혈통과 민족의 경계가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밖에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서 이제는 부모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부모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 독생자 그 외아들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예수님의 백성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고 단순히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요, 구원에 이를 이름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이름이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이렇게 은근슬쩍 한 번 더 불러보는 거죠. 예수.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이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 같은 뜻,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 장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9장을 참조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들 기름 붓는 위임식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름을 붓는지. 근데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첫째, 왕,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게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직분이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과 제사장이신 것과 왕이신 것을 믿는다. 그런데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왕들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어떻게 해요? 다 흠이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다윗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요새 많이 애쓰고 있어요. 많이 얻어맞아요. 새벽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다 하자투성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예표해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표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그럼 뭐겠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의 모든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과 관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그 놀라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과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기록한 성경책인데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왕이시오, 완전한 선지자시오, 완전한 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되어지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은 종말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런 신앙 고백이 참으로 살아내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들 각자를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그 신앙은 고백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참다운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현재의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영광을 누리며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